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 한 곳 더 볼게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세가 미치지 못하게 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두 말씀을 중심으로 마귀 역사를 보는, 자, 마귀 역사입니다. 마귀 역사를 보는 영적 눈을 가진 전도자입니다. 혹시 이 마귀 역사라는 얘기를 처음 혹시라도 들어보신 분이 계실 수 있겠지만은, 쉽게 말씀드리면 오늘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라는 말이 있어요. 마귀의 일, 반대적으로 하나님의 일,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하시잖아요. 성령이 일하시는 그 현장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처럼 마귀가 일하는 그 현장 가운데는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합니다. 여러분 무슨 마귀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죄송하지만 그런 분들은 미안합니다. 성경을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성경은요, 그냥 우리가 읽는 저기 무슨 학교의 교과서, 소설책, 무슨 수필집, 무슨 에세이, 시, 이런 것들, 세상적인 어떤 육신적인 이야기를 하는 책이 성경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성경은 내가 그냥 똑똑하다고 해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 잊지 마셔야 돼요. 성경은요, 영적인 책이에요. 영적인 책. 곧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열어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영적인 눈,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영적인 눈이 가려졌어요. 왜? 아니,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하잖아요. 모든 인간들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어요. 곧 영적인 눈은 가려지고 육신의 눈만 뜬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에 만나고 저기 직가라는 곳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서, 야, 저기 직가라가 있는 곳에 가서 사울이라는 자가 있는데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를 위해서 그렇게 사역을 해라. 그렇게 하시니까 성경에 뭐라고 해요? 아나니아 선지자가 사울에게 안수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사울에 있는 눈, 바울입니다. 바울의 전 이름이 사울이잖아요. 그죠? 그 사울의 눈에 있는 비늘이 벗겨졌다고 해요. 이게 비늘이 여러분들 무슨 생선 비늘 무슨 그런 비늘이 아니라 이건 영적인 의미란 말이에요. 그 사울이 영적인 눈이 가려졌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취하고 바리새에 취하고,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인 거 아닙니까? 스데반을 집사님을 앞에서 죽인 거 아니에요. 영적인 눈이 가려진 거예요. 예수님을 몰라. 근데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사울이 기도할 때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기도하면 성령 충만이 임하니까 그 비늘을 벗겼다는 게 뭐예요?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분명히 이 악한 마귀도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반대로 마귀가 일하는 그 현장 가운데 누구도 역사해요? 마귀도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만을 보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 어떤 친구는 그러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귀신이 있는 건 안 믿어요. 그거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은 거예요. 절대적으로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 하나님도 알지만 마귀도 분명히 알아요. 자, 결국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지난주는 우리가 성도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어떻게 성장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 영혼을 구원시키시고 그 영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 제자로 성장하길 원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인도하고 계세요. 지금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생각하면 모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전도 제자로서 축복을 받을 수 있나? 그렇지는 않아요. 저도 신앙생활 한 30년 넘게 해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형, 누나, 동생들, 같은 친구들, 무슨 뭐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제가 가만히 어렸을 때부터 가만히 보니까 모든 교회 다니는 사람들 100%가 다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데 왜 그럴 수가 있을까요? 왜 그래요? 이 마귀라는 놈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요, 이 마귀라는 놈이 지긋지긋해요. 제가 지금 42살인데 42살 동안 물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이 자리에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인도함을 받을 때 저를 끊임없이 넘어뜨리고 저를 끊임없이 방해하고 저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지금도 그래요. 지금 무슨 마귀가 무슨 떠났나요? 아니에요. 수시로 저의 생각과 저의 마음 가운데 걱정도 가져다 주고요. 염려도 가져다 주고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도 가져다 주고요. 내가 놀고 싶은 마음도 가져다 주고요. 세상 편하게 내가 즐기고 싶은 마음도 가져다 주고요. 왜? 저도 인간이니까. 아니 목사가 하나님인가요?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아서 이 마귀 역사도 알고 하나님의 역사도 알기 때문에 좀 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제가 몸부림을 좀 더 치는 거지. 아니 세상의 불신자나 초신자나 장로나 목사나 마귀의 유혹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마귀의 일,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고 마귀가 어떻게 유혹하는지를 우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잖아요. 적을 알고 나를 알 때 100번 싸워 100번 이긴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그러나 동일하게 이 마귀도 알아야 되고 이 귀신의 역사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이 역사하는 그 현장 가운데 분명히 마귀도 역사하는데 이 마귀를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설교합니다. 설교하는 설교 듣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고 우리 어린 친구들이 있는데 성령도 역사하지만 마귀도 역사하고 있어요. 성령은 어떻게 해서든 그들의 귀를 열어서 영적인 귀를 열고 영적인 마음을 영적인 눈을 열어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믿어줄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은 역사하고 있어요. 그러나 마귀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귀를 막고 어떻게 하면 마음을 닫고 어떻게 하면 눈을 가려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예수님을 알지 못하게 계속적으로 방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5년, 10년, 20년 모태신앙일지라도 이 마귀의 역사에 감춰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알지도 예수님을 믿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우리는 알아야 되지만은 이 마귀란 놈, 이 놈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이 마귀 역사를 이길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 뭐래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이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래요. 그러나 마귀를 멸하시러 오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 마귀의 역사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능력, 예수의 사랑, 예수의 은혜가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여러분 모든 영혼은 다 마귀에게 묶여 있어요. 그 마귀에게 묶여 있는 영혼을 우리의 문을 못 끌어낸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서로는 여기까지 해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 마귀란 놈이 도대체 누군가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마귀입니다. 성경을 여러분들 다 찾을 준비하시고 첫 번째 마귀입니다. 마귀. 자, 이 마귀란 놈은 성경에 마귀가 도대체 어떻게 생겨났을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도대체 마귀는 어디서 난 거야? 하나님이 마귀를 창조한 거야? 하나님의 마귀와 귀신을 만드는 거야? 우리가 맨 처음에 예수를 믿으면 잘 모르죠. 그죠? 근데 성경에 보시면은 그 마귀의 존재도 아주 잘 나타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에스겔서 28장 12절에 19절 말씀 다 읽을 수는 없지만은 제가 좀 같이 한번 좀 보면은 우리 12절부터 보면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여러분 이 말씀은 물론 우리가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그 에스겔 선지자가 살던 그 시대에 두로 왕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것 같지만 우리 영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영적으로. 자,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다. 도장이 뭐예요? 인이 박았다. 도장 찍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두로왕, 곧 이게 지금 이 하나님께서 가장 존귀한 게 만드신 천사장이란 말이에요. 천사장. 근데 이 천사장이 누구예요?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자,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여러분 이 두로왕이 만약에 에스겔 선지자가 있는 그 현장 가운데 그냥 인간 두로왕을 얘기하면 절대 에덴 동산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영적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로왕을 빗대서 이 타락한 천사장을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한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자,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 딱 보석이 나옵니다. 자,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구와 비파가 준비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존귀하게 창조된 피조물, 천사장이었어요. 자,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다. 그룹이라는 건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천사. 기름 부음 받았다. 천사가 기름 부음 받았다. 이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천사입니다. 내가 너를 세움에 하나님이 직접 그 천사를 높이 세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천사가 없었는데 그만큼 이 천사장은 하나님과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천사장, 그만큼 인정받았던 천사장으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내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그렇게 창조가 됐는데 이 천사장이 어떻게 됐어요? 마침내 내게서 뭐가 됐대요? 불의가 드러났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무역이 많음으로 그 천사장이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았나 봐요. 자,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하나님의 성산, 하나님의 천국에서 쫓겨났다는 거예요. 이 천사장이.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했다. 참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사람이 이상해요. 자기가 뭔가 잘나고 이러면 겸손해야 되는데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교만해져. 그게 다 누구 닮은 거예요? 습성이 다 마귀 닮아서 그런 거예요. 마귀. 자, 근데 이 천사장이 하나님의 산에 쫓겨났는데 마음이 교만했대요.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을 위해 구경거리가 되었도다. 이렇게 착착 나와. 이게 에스겔서 28장 12절 19절 말씀까지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게요. 이 말씀은 에스겔 선지자가 살던 어떤 두로 왕이라는 그 인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이 마귀가 생겨난 그 시초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이사야서를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서. 자, 이사야서 14장이군요. 14장입니다. 12절에서 17절까지.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더 이해가 쉽게 잘 나타났을 거예요. 자, 12절에 보시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계명성이다. 여러분 계명성 들어봤어요? 계명성? 계명성.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 영어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어 성경. 영어 성경에는 여러분들 NIV 성경이 있고요. New International 버전입니다. 또한 이 NASB라는 성경이 있어요. 그 미국 쪽에서 보는 성경인데, 그리고 또 어떤 성경이 있냐, 버전이 어떤 거 있냐면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KJV라는 이 그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이 있거든요. 근데 혹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영어 성경의 가장 시초의 번역본이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번역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면 이 우리나라 성경에는 너 아침에 아들 계명성이요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근데 이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에 가장 먼저 번역된 성경을 보시면은 루시퍼라는 성경이 그렇게 번역이 돼 있습니다. 루시퍼라고 돼 있어요. 루시퍼. 꼭 여러분들이 한번 꼭 찾아보세요. 루시퍼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이 한 5년 전인가 6년 전인가 몇 년 전인지 모르겠는데 혹시 여기 중에서 이제 이 SM이라는 그 회사에 그 가수들 배출하는 회사잖아요. 이수만 사장님이 이 사장이. 거기 보면 샤인이라는 그룹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샤인이라는 그룹이 저도 뭐 옛날 노래는 잘 안 들어서 모르겠지만 제가 일부러 이 노래는 찾아봤어요. 샤인이라는 그룹이 루시퍼라는 노래를 부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이 미국의 드라마 미드라고 하나요? 영드라고 하나요? 루시퍼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루시퍼가 도대체 어디 나왔길래 세상의 사람들이 루시퍼라는 노래를 그 작사자가 만들어서 가수를 통해 부르게 하고 세상에 유명한 저 미국의 드라마를 만드는 사람들이 왜 꼭 루시퍼라는 드라마를 만들까?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 루시퍼는 그 사탄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이 퍼라는 거는 여러분들 영어로 반역하다라는 뜻이에요. 반역하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루시퍼가 사탄인 건 당연한 건데 이 사탄이 하나님께서 사탄을 만드신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에스겔서를 봤다시피 하나님은 분명히 천사를 만들었는데 이 천사가 어떻게 돼요? 자기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해. 이사야서에 잘 나타납니다. 이제. 그러니까 교만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루시퍼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루시퍼의 이름을 원래는 루시엘이지 않았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 엘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 성경에 이 엘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벳엘. 베트가 집이에요. 그 벳엘은 하나님의 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이 성경의 이름을 보면 엘이라는 글자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천사도 미가엘, 그죠? 가브리 엘. 그래서 이 루시퍼가 원래는 루시엘 천사였는데 이 천사가 아마도 모든 천사들 중에 가장 으뜸이 가장 최고의 지혜를 가진 천사가 아니었을까? 왜? 성경이 그렇게 지금 나오니까. 자, 이사야 14장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 루시퍼야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하늘나라에 쫓겨난 거예요. 천국에서 쫓겨났다는 거예요. 자,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자, 그 다음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비리에 내 자리를 높인대요. 하나님의 자리와 동등되게 내가 쓴다는 거예요. 아니 감히 피조물이 지금 아무리 자기가 존귀하게 창조됐지만 하나님과 피조물은 완전히 다른데 자기가 하나님처럼 된다. 여러분
여러분 누가 이 마귀 닮았어요? 인간이 마귀 닮은 거예요. 내가 부엄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이거를 먹으면 어떻게 해요? 눈이 맑아지고 하나님처럼 된다. 마귀가 그렇게 꼬시잖아요. 하와를. 자, 가장 높은 곳에 구름이 올라가시기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마귀는요. 원래는 천사장이었지만은 자기가 교만해져서 하나님과 동등되게 하다가 어찌 감히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천사장과 또한 그 천사장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을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아내버렸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은 그 마귀와 그 귀신들을 위해서 영영한 불을 예비했단 말이에요. 지옥을 예비했어요. 지옥. 여러분 잊지 마세요. 지옥은요 원래 인간을 위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마귀와 귀신들이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 놓은 게 지옥입니다. 근데 왜 인간이 지옥 가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누구 말 따라 사니까 마귀의 말 따라 사니까 마귀 따라 지옥 가는 것 뿐이지 하나님이 인간을 지옥 보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귀가 인간을 틀어잡고 같이 고통당하게 지옥 가게 지금 마귀가 유혹하는 거지 하나님이 인간을 지옥 보내려고 아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말이야 선하신 분인데 왜 지옥을 만들어놨냐? 왜 인간을 지옥 보내냐? 그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아하 이 사탄은 마귀입니다. 마귀 사탄입니다. 사탄이라고도 하죠. 이렇게 해서 마귀가 생겨났구나. 그거를 우리 엑스설텐 여러분들은 성경적으로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라는 거예요. 물론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자 계시록 12장 7절과 9절에 또 잘 나타나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자면 하늘에 전쟁이 있다. 그죠? 하나님의 천사들과 이 마귀의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미가엘은 누구예요? 이제 루시엘이 떨어졌어요. 루시퍼가 마귀가 돼요. 그 다음에 천사장이 누구예요? 미가엘이에요. 미가엘 천사장입니다. 다니엘이 막 기도할 때에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니까 그 누구예요? 그 바사 왕국의 군주, 곧 마귀예요. 마귀. 영적으로 봤을 때 이 마귀가 가브리엘 천사를 막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누굴 보내요? 미가엘 천사를 보내서 마귀 권세를 깨트리고 그 천사가 다니엘에게 지금 응답을 가지고 내용이 다니엘서 10장에 잘 나오거든요. 그건 뭐 나중에 얘기하고요. 어쨌든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은 마귀 사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의 사자로 싸우나 이기지 못하지 하늘에 그들이 있을 걸 얻지 못한지라. 이 하늘나라에서는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용이 내어 쫓겨요. 계시록에 보면 용이 나오잖아요. 그런 사탄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옛뱀이 뭐예요? 하와를 유혹하는 그 뱀을 말하는 거예요. 곧 용,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예요. 간교한 계략을 가지고 인간에게 접근하는 자. 그게 마귀라는 거예요. 그가 땅으로 내쫓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사자들은 누구예요? 사탄을 따라다니는 그 타락 천사들. 그 루시퍼를 따라다니는 그 타락 천사들. 그들이 바로 귀신이 됐다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무슨 뭐 어떤 영화나 그런 내용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성경에 있는. 제가 이상한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자, 마귀가 이렇게 생겨났구나. 절대 이해하셔야 됩니다.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 마귀란 놈이 어떻게 인간을 유혹하고 망하게 하는가? 자, 야고보서 3장 15절을 여러분들이 꼭 찾아보시면 우리는 지금 이제 이 좀 번역을 좀 바꿔서 개역 개정판을 읽고 있어요. 그죠? 근데 그전에는 개역 한글 성경을 봤습니다. 불과 한 10년 됐나? 이쯤 됐나? 근데 개역 개정에 야고보서 3장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늘의 지혜가 아니라 이 땅의 지혜, 곧 마귀의 지혜를 표현할 때 뭐라고 나오냐면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라고 합니다. 땅 위의 것, 정욕의 것, 귀신의 것을 하나로 봐요.
근데 이것을 그 전에 성경에 있는 개역 한글로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세상적이다. 세상적이요. 또한 정욕적이요. 그 다음에 귀신의 것이다 라고 말해요. 마귀적이다. 마귀적이다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여기 있습니다. 이 마귀란 놈은요, 어떻게 인간을 유혹하고 망하게 하는가? 여러분, 분명히 마귀는 있습니다. 사탄은 분명히 역사하고 있어요. 귀신도 분명히 지금 일하고 있어요, 지금. 인간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인간을 망하게 하는가? 근데 이 마귀라는 놈은요, 반드시 인간의 정욕이 뭐예요? 육신을 가지고 장난쳐요. 이거. 육신. 여러분, 이 육신이 요구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요구합니까? 아니에요. 육신은 맛있는 거 먹고 싶고, 놀러 가고 싶고, 즐기고 싶고, 막 내가 쾌락을 누리고 싶고, 그게 이 육신이에요, 육신. 근데 이 마귀가 어떤 걸 가지고 장난친다고요? 이 육신을 가지고, 정욕, 육신을 가지고 장난쳐요. 그리고 세상적인 것들,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쾌락, 세상의 문화, 이런 것을 가지고 이 마귀가 장난치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입니다. 꼭 한번 찾아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래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는데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에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는 모든 것들 정욕과 이생의 자랑, 내가 막 자랑하는 거, 내 명예, 권세, 무슨 내가 공부 잘하고 내가 돈이 많고 이게 자랑하는 거. 이것은 다 세상적인 것이고 다 마귀적이고 육신적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왔다. 곧 누구에게로 온 거예요? 마귀에게서 왔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 이게 영적인 겁니다. 그 다음에 골로새서 3장 5절 보시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 내 육신, 정욕을 죽이래요. 죽여라. 곧 땅에 있는 지체가 뭐예요? 정욕이 뭐예요? 음란한,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탐심은 곧 뭐예요? 우상숭배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 엑시설튼 여러분들은 정말로 성경을 바로와야 되고 영적인 눈이 열리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도하기가 어렵습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세상에 많은 사람들, 많은 종교를 가지고 있지만 종교가 없는 사람도 물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종교가 없다고 해서 우상을 안 섬긴다고 말할 수 없어요. 왜? 탐심이 우상 숭배예요. 탐심이 뭐예요? 내가 욕심 부리는 거예요. 곧 내가 우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우상이라서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잘 살고 내가 좋은 차 타고 내가 더 누리고 내가 더 많은 걸 가지고, 누가 우상이에요? 어떤 비나이다 신이 우상은 아니지만 결국엔 내가 우상이에요. 내가 우상 숭배자예요. 그 사람. 이게 참 무서운 거거든요. 사실 이게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이거 아무도 모르고 살아가요. 교회를 다녀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귀가 세상적인 거, 내 정욕, 육신의 즐거움, 쾌락. 여러분 말로는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이 내가 섬기는 신이 아니라 자기 육신이 자기가 신인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 3장 17, 18, 19절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바울이 얘기해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그들의 신은 배다라고 해요. 배. 자기 욕심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 성도들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다. 멸망이 뭐예요? 여러분, 멸망이 무서운 거예요. 단순히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그게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멸망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이 마귀가 세상적인 것과 내 육신을 가지고 우리를 장난치고 유혹한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자, 세 번째입니다. 이 마귀는요, 본질적으로 어떤 놈이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거짓말쟁이래요. 뭘 거짓말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먹는다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마귀가 하와를 뭘 이렇게 해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것에 하와가 속아 넘어갔어요. 지금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 마귀의 거짓말에 놀아나요. 정말로 이거에 너무나 놀아나고 있어요. 너무나 안타깝죠, 그죠? 거짓말쟁이에요. 마귀는 거짓말쟁이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아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베소 6장 11절 12절에 보시면 뭐라고요? 마귀의 괴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마귀의 간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간교, 계략. 여러분 잊지 마세요. 미혹, 유혹, 속임. 여러분 넘어가는 거예요. 인간은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면, 말씀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하지 않으면 넘어갑니다. 여러분, 저와 우리 엑시설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무장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그 영혼을 살릴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마귀는 간교한 놈이에요. 괴계를 부리는 놈이에요. 영적 기도요, 따라서 할 수 있게 만들어요. 영적 기도까지는 하게끔 할게. 교회까지는 따라가게끔 할게. 여러분, 바로 왕이 뭐라고 해요? 모세에게, 야 알았으니까 그냥 너 나한테서 멀리는 가지 말고 내 주변에서 그냥 있어라고 하잖아요. 안 내보내줘요. 마귀는.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속으면 안 돼요. 절대적으로. 그 사람을 바라봤을 때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영적기도 따라했으니까, 교회는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 마귀가 어떤 놈인데요. 마귀가 어떤 놈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죽는 그날까지 모든 영혼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승리하셔야 됩니다. 일단 저와 우리 엑시설튼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이놈이 끝까지 거짓말, 간교, 계략, 미혹, 유혹, 속임수를 어떻게든, 불신자는 당연한 것이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까지도 속인다니까요. 여러분 왜 교회를 다니다가 이단에 빠져요? 왜 교회를 다니다가 하나님의 교회, 어머니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빠져요? 신천지 이만희가 하나님이다, 이만희가 보여서 왜 빠져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속는 거예요. 뭐가 없으니까요. 말씀이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없으니까 속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왜 속아요 도대체? 여러분 잊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내가 먼저 무장돼야 돼요. 그 영혼을 위해 정말로 이 복음에는 이 마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서 이 사람의 신앙을 잘 보라는 거예요. 비판하거나 판단하고 정죄하라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 사람의 신앙을 보고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냥 어떤 것에 대해서 이제 됐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이런 놈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잖아요. 정사와 권사와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우리는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귀신들과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죠. 무슨 우리가 무슨 칼 가지고 총 가지고 싸웁니까?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의 역사로 이겨나가는 거예요.
모든 전도 현장, 나의 모든 현장, 가정에서 어디서든지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을 아주 축원드립니다. 자, 근데 이놈의 마지막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도적이 오는 것, 도적은요 그냥 이 육신 세상의 도적이 아니에요. 이걸 영적으로 보셔야 된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적이 오는 것은 곧 마귀가 우리에게 오는 것은 뭐예요? 도적질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목표가 뭐예요? 이게 첫 번째 목표예요. 두 번째 목표는 죽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목표가 뭐예요?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곧 우리 이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마귀가 목적이 뭐라고요? 도적질이에요. 뭘 도적질해 갈까요?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을 도적질해 가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은혜를 도적질해 가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사랑을 도적질해 가요. 여러분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도적질 당해요. 예배 안 나옵니다. 예배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를 도적질 당하는 거예요. 지금 기도 안 해요. 기도를 도적질 당해요. 찬양 안 해요. 원망하고 불평해요. 오히려 세상의 이런 즐거움과 육신과 세상적인 것에 빠져들어가요. 다 도둑질 당해요. 여러분 그 다음 단계가 뭔지 아세요? 죽이는 거예요. 내 육신 아니에요. 내 영을 죽이는 거예요. 내 영이 죽어가요. 여러분. 교회 나와도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왜? 죽어 있으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냥 육신의 덩어리만 앉아있지 내 영혼은 완전히 죽어서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어갈 수 없게 완전히 죽어있는 사람들 너무나 안타깝죠. 너무나 안타까워요. 속이 너무나 불쌍하고 너무나 안타까워요. 내 맘대로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을 보세요. 왜 저러고 살까? 왜 이러고 살까? 영이 죽은 거예요. 영이 죽었어요. 여러분들. 근데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마귀라는 놈이 멸망시키는 거예요. 멸망이 뭘까요? 여러분들? 멸망은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엑스설틴 여러분들, 마귀란 놈이 이런 놈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가 잠깐 그냥 말씀드린 거예요. 마귀란 놈이 이래요. 마귀의 존재, 마귀의 세상 종욕, 내 육신 유혹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를 속여요. 거짓말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모든 신앙과 나의 믿음, 내 은혜, 예수님의 사랑을 다 도둑질해가요. 여러분 맨 처음에는 예수님을 잘 믿었다가 지금 예수님이 온데가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영을 죽여버려요. 영을 완전히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 영혼을 끝까지 어떻게 해요? 멸망시켜버린단 말이에요. 지옥에 가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마귀 역사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근데 뭐라고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마귀의 역사를 뭐라고요? 멸하려 하심이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자, 2번입니다. 이 마귀의 역사를 멸하실 분은 누구라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는다. 이거 마귀 못 꺾어요. 절대. 왜? 우리도 당하고 사니까. 우리도 세상적인 유혹 당하고 살잖아요. 우리 육신의 유혹 그냥 넘어가잖아요. 육신의 즐거움, 육신의 쾌락. 우리도 도둑질 당하잖아요. 하물며 저 세상의 사람들, 하물며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어떻게 살겠어요? 여러분 마귀를 멸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할 때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면 마귀 역사를 어떻게 멸하셨을까?
우리 성경을 통해 한번 좀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절에 11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40일 금식 기도를 하러 가세요. 밤낮으로 뭐 하셨겠어요? 뭐 노셨겠어요? 기도하셨죠. 여러분 잊지 마세요. 기도입니다. 예수님도 사역을 하시기 전에 뭐 하셨다고요?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의 능력, 우리 안에 예수님이 안에 정말로 계시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아니 예수님도 기도하셨다니까요. 근데 하물며 우리가 무슨 힘이 있다고 기도도 안 하고 어딜 가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속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냥 내 보여주는 현장 가운데 야, 이 사람들이 뭔가 잘 봐야 그걸로 속을 수 있어요. 절대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 예수님도 뭐 하셨다고요? 기도하셨어요. 기도. 여러분 예수님이 당한 유혹이 뭐예요? 돌을 떡으로 만들라. 높은 곳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가 바칠 거다. 그리고 온 천하만만을 보여주며 나한테 절해라. 그럼 내가 다 준다. 여러분 예수님이 뭘로 이기셨어요?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이기세요.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리고 성령에 이끌림 당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정말로 계시다면 기도, 말씀, 성령 충만입니다. 예수님도 이 세 가지로 이기셨어요. 이 땅에 오셨을 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전도자는 이 마귀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사람은 세 가지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없으면은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가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찾아오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상에 가셔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과 이렇게 수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9명이 밑에 산 밑에 있는데 그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와서 내 아들 좀 고쳐달라고 합니다. 근데 못 고쳐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아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내가 어느 때까지 너희와 함께하고 있느냐 막 책망을 하십니다. 그때 아이 아버지가 뭐라고 해요? 할만하시거든 내 아들 좀 내 아이 좀 고쳐달라고. 굉장히 유명한 고백이죠. 마가복음 9장 3절이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이 아버지가 뭐라고 해요?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때에 모든 사람이 떠나가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죠. 예수님 왜 우리는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근데 마가복음 9장 29절이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기도예요. 말씀이에요. 성령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 세 가지는 기본이요 필수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특별히 전도하는 전도자라면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를 역사를 이기신 그런 성경의 장면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24절에 보시면은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본인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거를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들 놀랍게도 이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예수를 붙들고 간청했다. 뭐라고 해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국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고백이에요. 곧 십자가 지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미워해서 그런 거예요?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사랑해서. 근데 이게 베드로는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는 목적과 이유를 알지 못하지 그냥 단순히 육신에 끌려서 예수님을 지금 말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우리는 너무 많이 속아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저를 그냥 예를 들게요. 제가 그냥 목사가 아니라 일반 성도라고 생각하면 제가 만약에 몸이 아파요.
아파요. 막 감기 몸살이 걸렸어요. 물론 뭐 지금 코로나라서 이제 뭐 교회를 못 나오곤 하지만 예전에는 막 감기가 들렸어요. 근데 감기가 걸려도 나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거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근데 참 재밌죠? 제 가족 중에 한 명이 그냥 예를 드리는 거예요. 한 명이 저에게 그럽니다. 성건아, 이 아픈데 무슨 교회 가냐? 오늘은 푹 쉬어. 야, 주님도 그런 거 다 이해하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분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는 게 저의 영혼을 생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저의 육신을 생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이걸 분별하셔야 돼요. 이거 분별 안 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의 영혼, 온 인류의 그런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생각해서 지금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의 단지 육신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분별이 돼야 돼요. 여러분 마귀가 아까 전에 뭘 유혹해요? 간교하다고 했어요. 미혹하고 유혹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도록 넘어가게 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분별하는 팁이 뭐예요? 이게 영적인 건지 육신적인 건지를 분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렇게 베드로에게 계시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지금 베드로가 말할 때에 베드로는 베드로지만 그 뒤에 역사하는 그 존재가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사탄. 십자가 못 지게 하는 사탄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걸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영적인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예요. 나 아파도 예배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근데 옆에서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람이 성건아 가지 마 좀 쉬어. 주님도 다 이해해. 그 사람 뒷배경에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속아요. 그래 뭐 주님은 다 이해하시겠지. 주님은 뭐 그런 까짓 고 그렇게 좀 그러겠어? 굉장히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기 쉬운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누구의 일을 생각한대요? 사람의 일을 생각해. 여러분 이게 분별이 되셔야 돼요. 이게 분별 안 되면 죄송하지만 100% 깨져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제 예화를 간증을 드렸지만 저는 제가 결혼을 30살에 했어요. 제 결혼 기념일이 8월 22일인데 2009년 8월 22일에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결혼식 전 40일 전부터 제 사모랑 40일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저는 학교 다니고 제 사모는 일을 했으니까 모든 일과가 마치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그다음에 교회에서 자고 새벽 예배까지 하고 다시 돌아가서 일과를 했어요. 40일을 작정을 했단 말이에요. 제가. 근데 그 40일을 작정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교회에서 내 시간을 드리길 원한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결혼식 하고 나서부터 저는 교회에서 먹고 자고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내지 2번을 들어가요. 왜냐면 옷 같은 건 챙겨야 되고 갈아입어야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2번. 그 생활을 제가 6년을 했어요. 6년을 했거든요. 그리고 6년을 하고 나서 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이제 하나님께 보내서 제가 아름다운 교회를 와서 지금 한 6년째 또 사역하고 있는데 6년간을 제가 교회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그냥 먹을 거 있으면 먹고 없으면 굶고 새벽부터 새벽 예배하고 기도하고 헬스장 가서 씻고 또 기도하고 성경 보고 또 전도하러 가고 밥 먹고 그 생활 6년 했단 말이에요. 제가. 근데 내가 첫째를 낳았거든요. 하나님의 첫째를 낳았는데 첫째가 조금 컸어요. 근데 이 얘가 아빠가 집에서 안 자고 집에 없으니까 저는 첫째가 어떻게 자라는지 몰라요. 사실은 둘째도 잘 몰라. 막내는 이제 제가 아름다운 게 우리 교회 오면서 집에서 자면서부터 이제 막내를 좀 봤기 때문에 막내는 아는데 제가 첫째 어린 시절 잘 몰라요. 솔직히.
근데 어느 날 제가 수요일 날에 수요 예배를 마치고 제 이제 사모와 애들을 데리러 집에다 데려다 주고 저는 교회로 왔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애를 데려다 주고 이제 대충 마무리하고 집에 이제 교회로 가려고 하니까 저희 첫째 애가 그때가 한 3살, 4살 때였어요. 저를 붙잡는 거예요. 아빠 가지 말라고. 아빠 나랑 같이 자면 안 되냐고. 그때가 마음이 참 많이 아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하루 그냥 집에서 자는 거 어때요? 무슨 뭐 율법 시대도 아니고 지금 하나님이 그런다고 저를 죽이겠어요? 하나님이 그런다고 저를 뭐 어떻게 하겠어요? 순간적으로 유혹을 당하더라고요. 아 그래 하루? 하루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사랑하는 내 딸 뒤에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게.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닐 수 있어요. 목사님 그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은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는 더 깊어요. 영적인 세계는 더 세밀해요. 절대 잊지 마세요. 근데 하물며 예수님이 이걸 몰라주겠어요? 이게 분별이 안 되셨겠어요? 지금 베드로가 사탄의 역사에 나를 십자가 못 지게 하는 거. 당장 육신은 좋아요. 제 딸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내 딸이 나를 같이 자고 싶어 얼마나 제가 좋았겠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 제가 뿌리치고 애는 막 울어요. 막 울고 난리 났어요. 아빠 간다고. 근데 저는 그 뒷모습을 하고 교회로 오는 차에서 제가 울고 왔어요. 사랑하는 렉시 설튼 여러분들, 정말로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아니하면 마귀의 유혹에 100%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마태복음 11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계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래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래요.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기도하세요. 이거는 보통 초신자들에게 이런 설교하면 이해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도 엑치 썰튼 여러분들 전도자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속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속을 수 있다 쳐요. 내가 먼저 속지 마세요. 그래야 내가 저 영혼들을 알려주고 살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승리하셨어요. 마귀의 유혹. 세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5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제가 할 말이 많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될 걸 예언을 받으셨을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실 것도 아셨어요. 근데 십자가 지시기 전 지금 몇 시간 전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근데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 할 말 아시거든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래요. 이 잔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건 뭐예요? 내가 굳이 십자가 안 지고서도 하나님은 좀 어떤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좀 딜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놀랍지 않으세요?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하세요? 내 원대로 마시고. 내 뜻이에요. 내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예수님이 승리하신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솔직하게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관심 없어요. 다 누구예요? 나의 뜻이에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내 소원, 내 소망 다 내 뜻이에요. 근데 잊지 마세요. 마귀를 이기는 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대요.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승리하셨어요.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마태복음 7장이죠. 50절에서 54절입니다. 끝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바리새인들, 많은 서기관, 많은 대제사장,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손가락질했어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든 내려와봐. 아니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못 내려와?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손가락질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내려올 수 있어요. 말씀으로 이 세상을 다 쓸어버릴 수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셨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죽음이 곧 승리였던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죽는 게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는 게 예수님이 나를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이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나는 날마다 죽는다.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죽는 게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네 가지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깊이 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이기셔야 돼요. 기도, 말씀, 성령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내 뜻, 아버지의 뜻, 십자가에 죽는 것. 내가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못할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 안 될 수 있어요. 곧 내가 죽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마귀 역사를 이기는 전도자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현장의 역사하는 우리의 현장이 뭐예요?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현장이에요.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 친인척, 더 나아가 가문, 우리의 가문. 또한 교회에서도 성령이 하나님만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마귀도 역사합니다.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당을 짓고 서로 왕따시키고 여러분 그게 교회에서 비일비재한 거예요. 그게 마귀 역사예요. 여러분. 여러분 같이 동참하시면 안 돼요. 마귀가 역사하는 그 현장에 내가 동참하면 안 돼요. 영의 눈이 열려 보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이단들이 생겨납니다. 수많은 전쟁의 위협이 있어요. 수많은 쿠데타, 수많은 문제들이 세상에 일어나 수많은 범죄들 모든 것들 누가 역사하고 있어요? 마귀가 역사하고 있어요. 현장에 역사하는 마귀의 역사가 여러분들이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걸 어떻게 봐요?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 분별하셔야 돼요. 속으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뭐예요? 마귀 역사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지 절대적으로 해답나야 돼요. 절대적 해답입니다, 여러분. 상대적이 아니에요. 이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절대적이에요, 이거는. 절대적이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절대적인 거예요. 기도 절대적인 거예요. 말씀 절대적인 거예요. 성령의 역사 절대적인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새겨져야 돼요. 각인돼야 된다는 거예요. 도장이 찍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마귀를 이길 능력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직 딴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이게 우리 전도자들에게 완전히 그냥
완전히 뿌리치 완전히 그냥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오직 예수 믿는 사람 많이 없잖아요. 자, 그리고 중요합니다. 이제 네 번째입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현장의 마귀 역사가 보이고 절대적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다면 여러분 나는 이제 죽은 거예요. 누가 사셔야 돼요? 예수만이 나를 통해 사셔야 돼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기도하는 거 내가 죽어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못할 수많은 핑계 이유 많습니다. 내가 살아서 그런 거예요. 내가 죽으면 기도하게 돼요. 기도. 내가 죽으면 말씀 붙잡게 돼요. 내가 죽으면 성령의 인도 따라 순종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살아있어요. 여전히 내 즐거움, 여전히 내 육신.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러면 못 이겨요, 이 마귀 역사. 정말로 이 말씀 하나하나를 정말로 자세히 하려면 몇 시간씩도 할 수 있어요. 세상적인 거. 여러분, 이거 몇 시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세상. 정치에 대한 거, 문화에 대한 거, 어떤 세상의 스포츠에 대한 거, 이런 거 1시간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예요. 유혹이. 눈이 열려야 돼요, 그만. 자, 마지막입니다. 예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예수의 사랑이잖아요. 예수의 능력이에요. 예수의 말씀. 예수의 생명. 여러분 이것만이 죽어가는 영혼을 곧 마귀에게 묶이고 마귀에게 눌리고 마귀에게 종된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요 방법이라는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귀 역사를 보는 영적인 눈을 가진 전도자입니다. 마귀는요 세상의 불신자들에게만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저기 절간이나 무슨 무당들에게만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심지어는 목사인 저에게도 수많은 목사님, 수많은 장로님들에게도 역사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역사해요. 이렇게 역사해요. 세상, 종교, 거짓말, 강교, 우리의 것 도적질, 죽이고 끝내는 지옥으로 같이 끌고 가는 것이 이놈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 마귀 역사를 예수님은 이기셨어요. 그죠? 기도 말씀 성령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고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분별하셨어요. 그리고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 앞에 나는 순종했어요. 자기를 죽였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우리의 현장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셔야 돼요. 현장.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문, 우리의 교회, 이 땅, 이 세상 만물, 세상 모든 곳 누가 역사하고 있을까요? 그죠? 여러분 유일한 해답, 절대적 해답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죽을 때 기도할 수 있어요. 내가 죽어야 말씀 붙잡아. 내가 죽어야 성령이 날 쓰세요. 바울의 고백,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예수의 능력, 말씀 생명으로만이 그 영혼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시설신 여러분들, 정말로 여러분들에게는 큰 사명이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는 걸 기억하시고 반대로 이 마귀는 보세요. 믿음 없는 연약한 사람들보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마귀는 더 쓰러뜨리려고 해요. 여러분 목사 한 명 쓰러져 봐요. 마귀가. 그 밑에 있는 많은 성도들은 후루룩 다 떨어집니다. 여러분 목사가 음란해 보세요. 목사가 돈의 유혹에 빠져보세요. 목사가 세상의 권력에 빠져보세요. 그 모습으로 많은 성도님들이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가요. 마귀가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무장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하셔야 되고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는 걸 우리 전도자들의 이 솔튼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늦은 시간까지 이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야 되지만 분명히 마귀도 일하고 역사하고 있다는 우리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마귀의 역사의 현장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주여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서 정말 저기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 교회 밖에서 죽어가는 영혼들, 더 나아가 교회 안에서도 지금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 그 영혼들을 내가 살릴 수 있는 전도자, 전도 제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LCC 설튼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나가든 정말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하시고 정말로 이 마귀의 유혹에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